우리 은정은 주님께서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니 예수님과 연합해서 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그랬거든요. 우리 중생한 사람에게는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에게, 뭐 우리라고도 할 것 없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 형편없는 질그릇,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은 것과 같은 거죠. 근데 보배는 원래 보배 합에 담아요. 혹은 보석함이라고 하는데 보배 합에 담죠. 여러분, 무슨 다이아몬드나 이런 보석의 값을 비교해 볼 때 사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시계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이쁜 그 박스에 담아가지고 팔잖아요. 가장 귀한 보배잖아요. 예수님.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보배인데 형편없는 질그릇에다가 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형편없는 질그릇이지만 일단 보배를 담아놓고 그 다음에 그 질그릇을 이제 보배 합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겠다. 이것 은혜입니다. 은혜. 그 내 힘, 내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가능케 하도록 예수님만 보내신 게 아니고 성령님도 보내시고, 예수님은 사실 33년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내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런 변화는 일방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이 또 따라줘야 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켜서 가깝게, 아니 연합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영성이 그럼 어떤 영성일까?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에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불교라든지 이런 타종교에서도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자기네가 섬기는 신하고의 관계, 거리, 이런 그 공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그럼 가장 중요한 영성은 뭘까? 십자가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제 십자가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기독교 영성은 올바른 영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게 잘 못된 길로 갈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게 되는 거죠. 십자가 영성을 바로 지녀야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잘 왔다, 기다렸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그 십자가의 영성일까? 십자가의 영성에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당연히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죠. 죽음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옛사람의 죽음이죠. 죄성의 죽음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세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이 대목.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자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죽음에 넘겨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기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임이 있고, 그것의 바탕에서 또 항상 죽을 때까지죠. 사실 진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평생 매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죽어야 되는 죽음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이면서 기초인 거죠. 모든 우리 신앙의 구도가 이제 이 두 가지 구도, 일단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항상 죽게 되는 거죠. 날마다 죽게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조선 25대 왕이 철종입니다. 근데 철종이 되기 이전에 나라가 어수선했어요. 이제 헌주가 죽었는데 적장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다음을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을까? 이것을 고민하던 끝에 그때 이제 안농김 씨가 세도 정치를 할 때였는데, 둘러둘러 쭉 보니까 이 안농김 씨가 주물럭거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영모에 연루가 돼서 강화도로 유배간 그 왕가인데 이원범이라고 거의 10대 후반에 그 이원범이 이제 강화에서 나무하고 농사지며 살고 있어요. 글도 못 배웠어요. 글을 못 배우게 했을런지 모릅니다. 어떻든 글도 모른 채 그냥 나무하고 농사하며 살고 있었던 강화도령이었는데, 저 친구를 왕으로 세우자, 그리고 주물럭거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대소신료들하고 이 병졸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원범은 강화도에 살고 있다가, 안 그래도 이제 자기 아버지가 영모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 나도 이게 죽는가 보다, 이렇게 겁을 먹고 몸을 숨겼다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딱 발견이 돼가지고 이젠 오늘이 이제 내가 이제 끝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 앞에 헉 엎드리더니 전하 이러는 거예요. 그날로 그 다음에 이제 입고를 해가지고 왕이 됐지요. 자, 왕이 됐는데 글도 몰라요. 왕도도 모르고 궁중법도도 모르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냥 왕만 되면 끝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왕도를 가르치고 법도를 가르치는 거지. 왕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길을 찾아가도록 배우게 하고 훈련시키고, 그런 길을 그 뒤에 가야 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사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 이게 치러진 거죠. 이제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받고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천국 가게 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로얄 패밀리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변화의 과정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나를 넘겨주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위하여 항상 나를 죽음에 넘기는 그 일이 없다, 그건 이제 문제인 거지. 그러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과정이 꼭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준다. 죽음에 넘겨준다고 하는 게 뭘까?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떤 게 죽이는 걸까? 어떤 게 죽이는 걸까? 그게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철저하게 따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래로 사탄의 역사가 이 세상에 틈타고 들어오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어떤 그 수많은 상품을 진열한 가게가 있는데, 밤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둑이 물건은 안 훔쳐가고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각 상품에 붙여있는 가격표를 띄어다가 완전히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막 붙여놨어요. 가장 비싼 거는 가장 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가장 싼 거는 가장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싼 것처럼 보이게 그게
그게 사실상 중립적인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돈과 뭐 권력 이런 게 가장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이 가치관, 이 가격표를 완전히 뒤바꿔 놔버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그렇게 돼 뒤바뀌어버린 가치관이 뒤바뀌어버린 세대.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좋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일인데, 근데 워낙에 이 세상이 아담의 타락 이래로 그런 그 바뀌어진 그런 가치, 그 전도된 가치가 주류를 잃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주류가 된 이 세상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려니까 이게 부대낌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이런 거지. 부대낌이나 그런 고통을 우리가 기꺼이 걸머지면서 그게 바로 이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고 또 나를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대낌과 그런 고통,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지금 뭐 그냥 십자가를 다 철거를 해버려요. 보통 삼자교회는 십자가도 다 철거해버리고 지하교회는 완전히 그냥 뭐 흩어놓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은 중국 땅에서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경제적인 벌금을 때려버리니까 그런 경제적인 고통이 뭐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부대낌이 있단 말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지만 중국 같은 경우, 또 선교 제한 지역 같은 경우는 성경적 가치관, 신앙의 길을 따라가려면 고통이나 부대낌이 불가피한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거기서 기꺼이 걸머지는 것, 이것도 죽음의 과정이죠. 그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라는 거지요. 환난을 당하는데 얼마나 아파. 위로하는 데서 지금 무지가 그렇지 않잖아.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승리자다. 담대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닌다면 이미 뭐 죽음의 과정 아닐까요? 뭐 일요일에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들로 산으로 아니면 집에서 그냥 누워 편히 쉬거나 그러는데 우리는 교회 나오니까 교회 다니면은 이것도 죽음의 과정이 아니겠어요? 예, 죽음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과정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 세상을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게 많아요. 종교라고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종교는 그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뭔가 아무튼 좀 잘 돼 보려고 의지하고 기대는 거죠. 근데 그 의지하고 기대는 것의 초점이 현세적인 것에 있어요. 뭐 무병무탈하고 부귀공명을 얻고 대략 이제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의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그 종교가 이 기독교에도 스며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그게 죽음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음의 과정이 아닐 수 있어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면 종교가 되는 거지.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목적인 거지. 하나님의 수단이 되면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내가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된 거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순위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깨지는 거지. 아프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이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고 정화가 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금과 같이 되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게 고난 아니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고난 아니면 인간은 그렇게 정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소도 인사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제가 낮아졌는데 주님의 은혜라고. 어떻든 생활 여건이나 목회 여건이 편안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접어두고 스스로 낮아졌거든요. 사실 저는 스스로 제가 낮아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상히 여기시고 뭐 어떻게 좀 안 봐주시겠나 좀 안이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스스로 낮아지게 하신 게 이게 주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제가 순위가 조정되는, 제 내면의 순위가 조정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의 고통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란 말이죠. 웬만하면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정도의 고통이 있다. 그거는요, 물론 이제 죄나 어떤 이런 원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털어버리면 되겠지만 딱히 봐도 그만한 어떤 그런 원인이 없을 때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죽음의 과정을 잘 이수해라 이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상담이 잘 풀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치유 사역을 이제 하는 건데 상담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담이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툭툭 나와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 나는 지금 이만한 어려움을 겪을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질 않았나? 드릴 걸 안 드렸나? 내가 어영부영했나? 그렇지 않은데 왜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하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원망스러워. 그러면 이제 일단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어떤 흐름에 주님께서 이렇게 좀 거리낌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죠. 근데 이제 그만한 것도 없다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뭔가 하니 이제 자기가 목적인 거지. 하나님이 수단인 거예요. 자기가 목적인데 근데 자기에게 손상이 왔어. 그러니까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 그냥 평가절하를 딱 해버리는 거죠. 기댈 뿐이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상황이 딱 거기에 가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참 힘들어집니다. 상담이 아예 잘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깨져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럼 이제 결국 누가 목적이고 누가 수단인가를 내가 이제 그걸 짚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것을 그분이 인정하고 수용하면 풀리는 쪽으로 가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목사님은 어디 불난데도 부채질합니까? 이래 버리는 거지. 안 죽으면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이렇게 되더라.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잘 죽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잘 죽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결국은요. 우리 삶의 이런 고난 그게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이런 그 고난이나 부대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목적과 수단 이것을 제자리를 잡게 하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리를 잡아가면 두 번째 예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 생명.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잘 죽으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연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렵니다. 자,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나를 죽음에 넘겨주는 것이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수 생명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예수 생명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에게 아주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냥 죽기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죽어야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죽으라고만 하면 교회가 커지기 힘들어요. 그런 얘기도 한두 번 들어야지. 그런데 성경이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예수 생명이 나타남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그 예수 믿음이 바로 고생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때는 뭐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냥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 당장에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냥 평생 그 지하 토굴 같은 데서 카타콤이잖아요. 그런 데 숨어 신앙생활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생. 예수 믿으면 뭐 거기에 뭐 출세가 있고 뭐 성공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교회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세상이 죽고 육성이 죽고 이게 죄성이 죽지만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 생명이 그네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줬어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신령한 기쁨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지만은 당당했습니다. 당당했어요.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는 이런 내면을 가지고 그네들은 감당을 해 나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과 기쁨,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 이런 이제 은혜를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합니다. 근데 구하는데도 정말 그 평안과 기쁨과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확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맛을 전혀 못 보는 건 아닌데 충분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그 기도하고 구했는데 왜 그럴까? 아니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과 확신, 기쁨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 이런 것은 여러분 맞아요. 일단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구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상태에서 구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잘 죽고 죽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잘 죽은 사람이 구할 때 그게 주어집니다. 결국 내가 교회도 다니고 구했는데 평안이나 기쁨이나 확신 이것이 충분하지 못하다 덜 죽은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모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죽은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생명의 나타남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세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사에 뭐 윌리엄 밀버포스라든지 혹은 존 뉴턴이라든지 이렇게 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분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쳤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영성이 일단 바탕이 된 상태에서 예수의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신령한 지혜로, 어떤 사람에게는 시대를 넘어가는 어떤 그 소명적 요청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나타난 거죠. 돈이나 권력, 명예도 이게 수단이라면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예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삶의 자원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사니까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주님께서 날 사시는 거잖아요. 날 사시는 그 주님이 최고의 분이시니까
그분이 당신 실력을 조금만 풀어놔도, 당신 살아계심을 조금만 드러내도 이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은정이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저는 그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목회생활도 있었고 신앙과 목회생활을 쭉 지나왔는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 개척 과정을 이렇게 연단처럼 거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참 죽지를 않은 부분이 많구나. 내가 죽지를 못했던,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도했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또 잘 죽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솔직히 어떤 경우에는 이 가격표가 뒤바뀌어진, 그 엉망이 된 이런 이 세대하고 은근히 연결시키는 거지.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못해서 겪는 고난인데 그냥 그 고난을 그냥 물리쳐야 될 것으로만 이렇게 간주하게 하고, 그것을 잘 물리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그래서 그게 이 세대로 은근히 이렇게 연결돼 버리는. 그러니까 결국 잘못 오도하는 그런 일들도 이게 적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식은땀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은정에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나도 잘 죽어야 되겠고 또 잘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십자가의 영성이 뿌리 내리게 하고, 근데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결국 예수 생명의 나타남인데, 예수 생명의 나타남은 이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떤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가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절감하게 된 게 바로 주님과 사이에서 사랑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요, 이게 맞먹는다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지 왜곡이 얼마나 위력적인가는요, 출애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바다를 건넜잖아요. 갈라진 바다를, 그것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냥 바닥을 마르게 해서 갈라진 바다에 마른 땅을 건너는 그런 어마어마한 체험을 해놓고도 이게 안 바뀌어. 그래서 내내 근 60여만 명은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는데도 내면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나 무슨 불순종 뭐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겪어보니까 이게 캐릭터, 성격, 그 성격도 뭐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잘못 보고 배워가지고 자기는 문제가 되는 줄도 모르고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십자가의 죽음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그냥 부모 때문에 대물림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죄나 불순종이죠. 근데 죄나 불순종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그 사람의 경우는 부모 때로부터 대물림 되어 온 왜곡된 그런 성격이나
인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복합적인 상황에서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게 하는 것, 야, 이게 아이고, 내가 지금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나섰나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래요. 뭐 당연히 뭐 잘못된 생각인 거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니, 이게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잘 죽으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라고 하는. 왜냐하면 죽는 과정이 힘드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감사하게도 죽는 과정조차도 힘들지 않게 죽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사랑이다.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 주님 사랑 때문에 그 부대낌, 고통의 과정도 기꺼이 감수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탓이 아닌 순전 외부 탓에 오는 뭐 로마족의 핍박 같은 거죠. 그런 경우도 오히려 기꺼이 감수하는, 이겨낸, 감당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사랑. 십자가에서 죽기도 잘 죽어야 되겠지만 예수님하고도 사랑에 빠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알게 된 게 그 사랑이지. 은정에서 제가 알게 된 게, 그 사랑을 느끼니까요, 이게 광야 같은, 뭐 이제 저 개인사로 보게 되면 그런 격차가 뭐 광야 같은 환경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있었구나. 제가 부족해가지고 이제서 깨달은 거죠, 사실. 이렇게 해서나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이 십자가 영성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잘 죽으면서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어떤 것도 감당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의 생명이 또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요. 일단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연출할 수가 없어요. 권능이 풀어지고 막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것은 원하는 것이지만 내가 연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셔야만 되는 거지, 그분이 안 주시는데 내가 뭐 기획을 하거나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이제 내면에서만이 아니고, 내면에서 붙드시는 그 은혜만이 아니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바울에게서처럼,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조지 밀러처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이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